놀랐다는 말도 없고 무리들도 놀랐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도 참 희한합니다. 무리도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는 봐야 알겠지만 무리들이야 저간사정을 잘 모른다고 치고 제자들은 도대체 먹을 것이 없다고 돌려보내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에 기적이라고 했던 걸 다 과학의 설명으로 다 까발려 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의 다 설명 다 가능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답이 없으시네요. 아멘. 뭐 자유입니다. 요즘 진짜 초자연적 기적 믿기가 어렵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어떤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앙코 없는 찐빵이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앙코 없는 찐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간증을 좀 할게요. 저 우리 동기가 왔는데 제가 처음 전도한 친구예요. 우리 고정비 집사님. 근데 제가 3학년 말에 예수를 믿었는데 89년에 예수를 믿었는데 전 다리 자르는 위기가 안 왔으면 예수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불교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제 성향이 불교적 영향이 더 가까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돼요. 지금도 다리 잘릴 위기 속에서 안 나왔으면 예수 안 믿었습니다. 100%예요 거의. 지금도 불교적인 목사가 된 지 지금 목회자 된 지 30년 다 돼가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 이 기적이 안 되면 제가 믿겠어요. 저에게는 기적이 없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헤르만에서 책 읽고 시타르타 책 읽으면서 불경 읽으면서 그냥 윤회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기적 아닙니까? 저는 기적 없이 예수 못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 빼버렸어요. 출애굽 기적 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가나안 전쟁요. 여러분 전쟁사 연구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전국 전쟁을 이깁니다. 말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엘리사의 기적,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돌아오는 기적, 더 나아가서 최근의 현대, 성경만이 아니라 현대 기적을 말해볼까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떠돌이 생활합니다. 근데 1900년 지나가지고 다시 자기네 땅에 나가서 나라 만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족이 사라지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다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적이 일상입니다.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 자체입니다. 신비 자체이십니다. 믿는 이들에게 기적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적이 일상입니까? 아니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든 일상이든 기적이 살아있는 순간 이 순간 모두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으로 보면 기적이 일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근데 그거는 사람 버리기 좋아요. 제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또 기적을 바래요. 또 기적을 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2년 반 동안 기도만 하면 받아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야 이놈이 버릇없는 놈. 좀 이제 기적 좀 그만 바래라고 때리실 때가 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려 하신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기적은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일상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삶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축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축사라는 말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축사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이 축도예요. 어쩌면 같은 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받는데 여러분 축도를 잘 이해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축사라는 말도 여러분 좀 더 원어를 한번 좀 이야기할게요.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합니다. 축사를. 율로게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격찬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빌다, 복을 받다, 복을 주다, 복하고 관계된 뜻을 갖고 있어요. 찬양과 복, 이게 바로 축사라고 하는 율로게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축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행하는 예배의 마지막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지난 주간 축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큰 은혜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축도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축도가 무엇일까요? 축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란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올려드려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게 축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통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는 통로, 주의 종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하고 있어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라는 말은 좀 번역을 바꿨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게 다르게 말하면 동행하심, 함께하심. 이게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복으로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코이노니아가 함께하는 그 복을 비는 것이 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 예배 끝났다 생각하면 상당히 큰 오산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복을 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축도를 꼭 받고 가세요. 여러분, 정말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축도를 예배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 정말 축도가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복되게 하실 것이다.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거 왜 안 받고 갑니까? 놀라운 복이죠. 그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빵이 늘어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게 더 큰 기적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있는다는 것보다 더 큰 복,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제자처럼 주님의 제자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를 인용하고 싶지 않지만 이 부분만 좀 참고한다면 다른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사역하다가 여기 지쳐서 합류한 상태예요. 예수님하고 저녁 먹으러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네들 쉬고 싶은데 이제 쉬지 못하게 하시고 밥도 먹고 싶은데 자기네 밥까지 빼앗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항변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입시켜놓고 우리 먹을 밥까지 빼앗으십니까? 원망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맥락에서만 보면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살짝 삐딱하게 나간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명령하실 때 주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군말 없이 줄임배를 그대로 둔 채 뿌리를 먹입니다. 먼저 먹지도 않아요. 사실 먼저 먹으면 안 돼. 염치가 없죠. 제자니까 먹이고 난 다음에 먹어야죠. 언제 먹을지도 몰라요. 10,000명 먹이는 게 보통 일입니까? 12명이. 아무리 봐도 배식 담당은 12명만 같아요. 군대에서 배식 되게 중요하거든요. 배식을 다른 사람도 할 만한 사람이 있을 텐데 12명만 있어요. 왜냐? 12공주만 남잖아요. 12명만 10,000명을 먹여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헌금할 때도 10,000명 교회, 여의도 순동교회 10,000명 예배 드릴 때 헌금이 오면 한 40~50명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지금 밥을 먹인다? 더 힘들죠. 시간 더 많이 걸립니다. 아마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병이어가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양으로 바뀐 적은 누구에게서 생긴 것입니까? 누구에게 생겼습니까? 질문을 단순하게 해볼까요? 예수님에게서 생긴 겁니까? 제자들에게서 생긴 겁니까? 누구에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생겼죠. 기적은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건 누가 나눠줘야 합니까? 예수님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 나눠줘야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적 앞에서는 제자의 자세를
새롭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상하게 정말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 수련회 갔다가 이게 사람이랑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괜히 이야기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지금 서기예요. 내년부터 위원장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단 사이비 세미나를 해야 돼요. 참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콕 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수련회 갔다가 이 말이 시가였어요. 우리 권영민 지사님도 알지만 제가 이단 사이비와 관계되게 JMS예요. 정명석하고 10년을 싸웠어요. 정명석이 악수까지 해봤어요. 옛날에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동기가 정명석의 오른팔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나왔는데 그냥 완전 된통 당하고 나왔어요. 다시 그놈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있는데 언젠가 봐야 될 때가 올 거예요. 하여튼 정명석하고 10년을 싸우면서 이단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명석,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흔히 말하는 그리고 장길자, 안상원까지 빅4 이단들, 빅5 이단들, 이 이단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어요. 문선명이도 예수 잘 믿었어요. 어느 순간 재림주가 돼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예수의 것이 아니고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와요. 그게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고호탄 메피스토펠레스가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신이야. 네가 누구를 의지해? 네가 신이 돼. 이러는 거죠. 그 자리에 가는 순간 재림주가 돼요. 재림주가 돼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앞에 있는 걸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어떠냐면 보통 이게 문선명에서 정명석이 나오거든요. 문선명이가 세례가 아니고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그리고 이만희는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박태선, 문선명 이런 거 다 조합해가지고 거기가 세례가 아니고 자기가 재림이에요. 순수한 신앙이 어느 순간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재림 예수가 아니라 자기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까지 돼요. 안상호하고 장길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신촌 연세병원 옆에 하나님의 교회. 절대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남편이 하나님의 아버지였는데 죽으니까 부인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어요. 절에도 가는 게 참 신기합니다. 30만 명이 가고 있다고요. 30만 명. 그러니 참 희한하죠.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인데. 여러분, 이단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던 신성도에서 제자의 자리까지 갔다가 어느 순간 예수의 자리, 더 나가면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 자리까지 자기 자리를 진급시켜요. 진급시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죠. 그리고 어떤 시대냐면 자기가 그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고 주님의 제자를 차버리고 종이 아니라 재림 예수로 착각하고 행동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재림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정도 그 사람 결정해요.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기까지 합니다. 그게 제주도에 지금 기도원에 난리 안 났죠. 이게 정통교단에서 나왔는지 이단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구원파의 오대양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절대 이단을 가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교주가. 신이에요. 그 사람이. 무서운 거죠. 제가 JMS 정명석이랑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그 동기와 싸우면서 그 친구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 한 벌써 10년 넘었겠죠.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 이야기 했어요. 야, 정명석이 재림주야? 내가 그여 진짜 주야?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이야기해. 너 예수처럼 십자가 죽어보라고 그래, 정명석이한테. 그리고 부활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 그랬어요. 수많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저런 재림주가 세상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빠져들어요. 한번 인침을 당하면 죽어요. 이게 이단의 무서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자리를 넘어서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병 고침이 나타납니다. 장로든 목사든, 특히 목사들이 문제인데, 나타나면 돈 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국정하라고, 나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충성해야죠. 기적은 하나님께만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단 교주가 기적을 행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단은 아닐지라도 대형교회에서 큰 일이 나오면 목사님들이 자기가 교주인 줄 알아요. 위험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내가 기적이 나타나서 기도원에 가는 권사님들 이단 빠지는 분도 많고요. 기도원에 가 있는 목사님들 이단에 빠지는 분 장로님들 많아요. 왜요? 내 건 줄 알거든요. 나를 통해서 나니까 내가 기적 베푸는 줄 알아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내게 되는 순간 그건 난 마귀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네가 신이 되라고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고 했으니까 그거 분별 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 아니더라도 교회에 이단 같은 사람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열두 제자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 주님의 놀라운 500개의 기적 앞에서 행동했습니까? 배고파도 짜증나도 힘들어도 선생님 되신 주님 앞에서 자기 바구니 하나씩 묵묵히 가지고 가서 씩씩하게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눕니다. 쉐어합니다. 저는 영어에 여러 좋아하는 말 중에 쉐어라는 말 되게 좋아합니다. 쉐어링한다.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쉐어. 사회복지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쉐어, 나눠주는 게 쉐어링입니다. 참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동교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기적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하죠? 그러면 내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나갔더라도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우리 선생님, 우리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베풀실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기적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열매를 전달하는 통로, 쉐어하는 제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더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교회 어떤 지도자도 이 기적은, 이 능력은, 이 가르침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나눔의 통로, 쉐어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보다 더 커지면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12제자는 선생님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종은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적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자신의 것이 아니었죠.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동교동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병 고치기 힘든 의료시설 안 되는 아마존에 가면 기적이 계속 일어나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백성을 인도했던 그 기적에 머무르면 어린아이에게 기적이 찬 사람 만들어요. 거기서 넘어서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건 제자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기적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내 기적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기적을 또 요구하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쉐어러가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기적의 열매를 나누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놀라우신 주님, 기적의 주님, 그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그 올려드린 열매를 우리에게 복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사랑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축도를 받으실 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 코이노니아, 교통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기적 속에서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 속에서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면 그 모든 기적이 내가 베푼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기적을 전하고 나누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 기적으로 베푸시며 그 기적을 나누는 제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주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셨어. 주님의 열매가 세상 가운데 가득 차고 이 동교동교회에 가득 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전도자요, 제자요, 통로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